지난주에 그 이스턴 켄터키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 3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쏘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오하이오 아크론에서는 경찰이 쏜 총에 또 무고한 25살 흑인 청년이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기사를 보면서 말세다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타락상, 가장 정말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그 당시에는 말세다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뒷골목에 마약 밀매를 한다든지 또 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현장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아마 지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장을 딱 지적하셨는데,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냐면 회당에서, 시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딱 짚으면서 소위 우리 식으로 이게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악의 온상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의 우리됨을 잃어버린 악의 현장이다 하면서 마약 밀매, 인신매매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을 딱 짚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기도 모임, 어쩌면 더 하고 싶은 기도 모임, 교회적으로 가장 안 되는 모임이기도 한 기도 모임. 그래서 한여름밤에 기도바람으로 다시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또 저렇게 목사님들이 배우처럼 나와서 광고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을 딱 지목하면서 여기가 바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장 위선적인 현장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산상설교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광야의 현장까지도 찾아온다. 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앞자리, 존전까지도 죄악을 가지고 따라온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권 안에서 늘 죄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느슨해진 이 여름에도 출타가 많은 이때에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하는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을 우리의 동참하자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한 후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우리 제자들의 요구에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우리가 가장 위선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냐? 기도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이런 위선적인 기도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여름에 새로운 기도에 거룩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적으로 같이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오늘 메시지를 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경건하고 격려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죄. 말이 참 희한하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죄. 왜 이렇게 붙였냐면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they love to pray. 이 love to pray, 기도하기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뭐 돌케라는 단어가 있고 필레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필레오를 썼어요. They love to pray. They love to pray.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지적하면서 위선이다, 딱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 응답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할지, 이거 완전히 이게 빗나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게 더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왜 이 구제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나,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산할 이유가 없는 트랜잭션이 끝나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어프로치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이 난무하는 뒷골목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비열한 모습이라 지적한 게 아니라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의 현장을 지적하면서 여기가 바로 위선이 난무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예를 든 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대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리에는 죄인들이잖아요. 텍스 컬렉터. 그 당시에 죄인 하면 세리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기가 이 죄인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해요.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회당에 서서 시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들으라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요즘 시기에 마이크 대고 광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유 금식 기도하시는구나, 오유 대단하시네, 구제하시는구나, 남 도와주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너그럽게 헌금을 많이 하실까, 와우, 이렇게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비하면 세리는 저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They love to pray. They love to pray. 기도를 좋아했다기보다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막 너무너무 존경을 표하고 와 대단한 분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금식 기도도 하지? 그러면서 막 갈채를 보내고 어떻게 나도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뭐 이런 어텐션을 받는 거를,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기도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어텐션 받는 거를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사회니까, 당시가 종교사회니까 실은 여러분하고는 이게 딱 클릭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종교사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종교사회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계에서는 성공한다 그러면은 뭐 장이 된다든지 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성공한 거라 할 수 있다면 종교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게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중세 시대가 종교 사회죠. 그래서 왕보다는 교황이 더 권력이 있고, 왕도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으로 등극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종교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회에서는 최고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기도까지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최고로 칭찬하는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와, 저런 사람이구나. 연예계에서는 어쩌면 그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 시청률에 속지 말라 했더니 시청률이 올라가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아카데미, 오스카,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는 것, 그것이 종교계에서는 바리새인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경건하다고 최고의 영성을 가진 우리의 지도자라고 갈채와 인정을 받는 거,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They love to pray. They love to pray.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반 클라이번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고 엄청난 미디어 어텐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 야, 이런 피아니스트가 나오다니. 조성진 막 좋아하다가 임윤찬이 또 나왔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뜨는 그가 콩쿨 대회에서 연주한 곡들 계속 좀 들으면서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 같은 거는요, 정말 기절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 칠까?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인터뷰하는 유튜브도 막 떴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뭐 당연히 미디어 어텐션을 많이 받는데 제가 본 그거 보니까 벌써 300만 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임윤찬을 가르쳐 준 그 교수까지도 같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는데 재미난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기자가 물으면서 요즘 뷰가 300만씩이나 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관심을 기울여 주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콩쿨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제가 피아노를 더 잘 치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와,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피아노 들고 산속에 들어가도 괜찮대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산속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텐션을 받고 사람들이 각광의 갈채를 보내고 임윤찬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 자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피아노 산속에라도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임윤찬이야말로 진짜 피아노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을, 진짜 피아노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는 없지만 반 클라이번 기도 콩쿨 대회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기도를 진짜 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김한효 목사가 우승을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도 몇백 명이나 겨우 듣는 그 비유가 안 나오는 목사가 갑자기 막 300만, 400만이 막 김한효 목사 설교를 듣는다고 막 들어오니까 이제 미디어 어텐션을 받고 인터뷰를 신청한 거예요. 기도 반클라이반 콩쿨 대회에서 기도 우승을 하셨는데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딱 했는데 보통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다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탁월해.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우승을 했구나. 뭐 그냥 사람들이 어텐션을 하는데 그거를 말이죠,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면 I love to pray. I love to pray.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목사님, 신학자이시면서
목회도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별이 떨어졌다라고, 한국교회에 별이 떨어졌다고 소개되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암 투병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목사님이 늘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신학자가, 저런 영성 있는 학문적으로 정말 탁월한 신학자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말이 따라 붙었는데, 이 목사님 마지막에 회개를 하셨고 천국 가셨는데, 회개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는 목사님, 신학자이지만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은근히 즐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천국 가셨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저는 솔직히 이 고백을 드립니다. 와,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이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유혹이 클 것 같아요.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 안 그래요? 영성 있는 목사, 이런 칭찬 듣는 거, 그거 은근히 즐기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대놓고 즐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를 광고로 사용했던 사람, 그게 바로 어쩌면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이 위선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린가?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하면서 서제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포도세.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썼는데요, 골방에 들어가 갚으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소린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지 말고, 뭐 대중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이렇게 뭐 하지 말고, 기도원 300명 영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헵시바 특별 새벽 기도, 뭐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에요. 대중 기도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볼래? 이 뜻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매직쇼를 여러분이 가끔 보시죠. 이 매직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직쇼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직도 피겨아웃이 못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통 안에 집어넣잖아요. 통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뭐 3등, 이게 3칸을 나누면 머리가 여기 있는데, 이 가운데처럼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일로 밀어. 그리고 다리는 또 이쪽으로 밀어. 그러면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니 이게 어떻게 몸이 저렇게 해부가 될까? 그런데도 손가락 움직이라 그러면 손가락도 움직여요. 손을 이렇게 앞에 빼내가지고 막 움직여. 와, 저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 아마 화면 장치를 요즘 하도 그냥 테크닉이 좋으니까 화면으로 우리 눈속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눈속임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빙빙 돌려요, 그 통을. 한 번도 안 봤나? 빙빙 돌려요. 빙빙 돌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자기 손을 그 공간에 집어넣어. 이렇게 막. 자기 손을 못 믿으면 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무대에서 사람 나오라 그래. 막 넣어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빙빙 돌리면서 You see? 눈속임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얇은 강판을 그냥 막 살다 찍어 넣고, 막 칼도 찍어 넣고, 오 마이 갓, 막 너무 놀라는데, 그리고 빙빙 돌리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멀쩡하게 나오는 거. 와, It's magic. 진짜네. 그런 것처럼 이거 눈속임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손을 넣어보고 빙빙 돌리듯이, 지금 너희들이 진짜 기도하기를 한번 해볼래? 하면서 Let's do this way 한번 보여주는데,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Shut the door.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Nobody can see you praying.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예요? To be seen by man.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어텐션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로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close the door, shut the door.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왔어요.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봤는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대중기도 할 수 있잖아요. 헵시바 때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또박또박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좀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옆에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대학에 이번에 가는데 장학금 주시옵소서. 막 그래. 그러면 옆에서 듣다가 아이고 장학금 필요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옆에 김 집사가 그 기도 들어가지고 기도가 들리니까 해가지고 그분 기도하는 분에게 갖다 줬네. 우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누가 응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듣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광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런데 그럴 가능성조차도 배제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내 기도 들어가지고 응답해 주는, 누가 옆에서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몰래 도와주고 가는 이런 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shut the door. 그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아무도 안 듣는, 아무도 못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라.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거 진짜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대중기도 하지 말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한번 시범해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정산을 해야 할,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갚겠대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빚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기도하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Close the door.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갚는다는 말이 빚진 거를 빚지고는 못 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다는 그 단어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 단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 그대로 썼어요. 기도도 여러분이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부탁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정산을 해야 되겠네 하고 갚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럼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게 골방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각자마다 뭐 골방 기도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어머니는 이제 집에 클라짓이 좀 크잖아요. 되게 미국은 워킹 클라짓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근데 담임 목사님이 11시에 전화하기로 하셨는데 11시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전화 오면 엄마 골방 기도에서 기도한다라고 꼭 알려드려라. 그리고 이제 골방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닌 거예요. 알리고 싶어.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용사 300명 사인업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가시면 하는데 좀 해주세요. 솔선수범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김권사도 하네. 아유, 그럼 나도 체면이지.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보자고요.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한 교회. One local church. One local church가 뭐 다른 교회에서 어찌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할 때만 여러분이 한 기도의 전부라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부라면,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하는 그 기도는, 그거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면서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도 없이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교회 일 하면서 그때 같이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라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골방 기도를 큐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누가 보든 말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큐티.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뭐 누가 뭐라는, 우리 가정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큐티. 이게 실은 골방이에요. 그 누가 안 봐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일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일 수 있어요. 그 누가 알아요? 한 구석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거요. 그거 없이 사람들 보이는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전부, 기도의 전부라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위선, 외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현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순간에도 치고 들어오는 죄가 뭘까? 중언부언의 죄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Do not keep on babbling.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까지 다루셔서 그들은, 기도를 모르는 그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슨 원칙이 있냐면요,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에 어떤 원칙이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이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다 흐르고 있어요. 하다못해 나무 앞에서 냉수 한 그릇 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 속의 원칙이에요. 길게 하면 저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야 들어주자, 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들어주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이방인의 기도인데 너희들은 어떠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keep on babbling.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야, 이 시간은 채워야지. 야, 1시간은 해야 들어주신대. 30분 해가지고 안 되는데 더 해야 된대. 애게 겨우 그거 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3-4번은 해야지. 아니야, 7번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야, 그거 단짝 그냥 몇 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 말을 하면 우리 주눅이 들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금식 기도는 해야지. 그럼 다 주눅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원칙이 아주 면면하게 우리에게 깔려있는 원칙이에요. 다 여러분도 그럴걸요? 근데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굵고 짧게 하라는 소린가? 기도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되는 거, 그거는 위선적이라는 소린가? 기도 길게 하지 마, 이런 소린가? 딱 시간 정해가지고 5분 넘으면 얼람이 울려가지고 5분만 기도해, 뭐 이런 말씀인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keep on babbling 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원칙이 내 공로, 내 노력, 내 업적, 내 실력, 내 언어 구사력, 우리 가정의 기독교 경력에 달려서
하나님이 야 저러네, 너무 감동적이네, 어떻게 기도의 어휘력이 저렇게 좋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나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넘버 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원칙은 내 경력, 공로, 실력, 그게 길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방끈 길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길이가 있어요. 길이, 어휘, 구사력,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기도다.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길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힘이 어디 있냐면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저 우주의 그 어떤 신이 아니라 네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기도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가시면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 늘 기도했던 기도구를 우리가 보고 와요. 아, 그거 지나가면서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그거 보여주고 와요. 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아시다시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I don't wanna die like this. 그 뜻이에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순간에 누구에게 기도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아빠, 아버지에게 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여러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저 우주 공간 뭐 수억만 년 저 끝에 계셨던 아저씨가 내 옆집으로 이사온 아저씨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신 십자가는 그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순간에도 암덩어리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네가 얼마나 경력이 탁월하고, 네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네가 교회에 무슨 직분자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 대단히 기도하네, 금식까지 기도하네,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로 부탁하기 전에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아버지, 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배웠던 교수님이 계세요.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분이 쓰신 책도 많이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이 닥터 그린웨이가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본인이 또 선교사셨어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교수님이신데,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실 때 비가 어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물에 빠진 생쥐처럼 완전히 비에 흠뻑 젖은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바로 옆집에 사는 멕시칸 그 패밀리였는데, 이 아빠가 이 마약에 중독된 이 드러그 애딕트예요. 그런데 뭐 술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뭐 화가 났는지 총을 빼들어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쏴 죽인 거예요. 이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이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어쨌든 엄마는 죽고 또 총이나 그렇게 난사했던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애를 키울 수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어린 아이를 자기의 가족으로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여러 해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그 자기를 볼 때 남같이 보는 거예요. 아저씨같이 보는 거예요. 쉽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뭐가 필요하면은 자기한테 와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 학교에서 뭐 가져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낳은 그 biological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재에서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come 했더니 바로 자기가 입양한 그 멕시칸 꼬마 여자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Yes, honey.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Daddy, I need a shoestring. 아빠, 나 운동화 끈 필요해. 처음으로 입양한 이후 처음으로 이 딸을 통해서 아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뒤로 돌아서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는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Have you ever called God, the Almighty God, as your Father?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사람이야. We are adopted. 우리가 입양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할 때 한 번도 이 아이가 Daddy, I need a shoestring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 전능하신 신이시오,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Daddy,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시나요?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어쩌면 우실 거예요. 드디어 얘가 내 애가 됐구나. 이제 내 자식이구나. 나를 아버지로 보는구나. 아마 우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좀 고통을 덜어주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애들이 말을 안 듣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푼지박산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란 말, 아버지라고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뭐 길게 기도하고 멋지게 화려한 미사여구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 뭐 목사나 장로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아신다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마치 우리 아이들 뭐만 있으면 아빠, 왜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알았어. 아빠, 여기. 아침에 나는 애들이 안 일어나면요, 먼저 가가지고 애들 머리부터 만집니다. 혹시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건가? 그거죠. 아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의도 안 갖추죠. Would you please, daddy, my father, will you come and help me? 이런 거 나 기대도 안 해. 그냥 daddy, 아빠, 나 아파, 나 뭐 필요해,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어디냐?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경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He's my daddy, He's my father, He's my Abba Father. 그거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Keep on babbling 하지 마시고 내 실력으로 내 공로로 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기도 응답 안 하면 안 되게 길게 때를 써야 받아내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바로 그때 진정한 기도, 정말 I love to pray, I love to pray, 저희 바리새인의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라면은 산에 들어가서도 그냥 계속 그분하고 교제해도 그걸로 충분한, 기도의 우승상장을 받았다 그런 거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미디어 어텐션,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피아노를 좋아했던 이민찬처럼 진짜 기도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